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주의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사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오늘부터 매 순간순간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사바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바하라는 영화입니다. 이정재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그의 극중 역할은 박 목사, 그러니까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목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목사이긴 한데 그의 주 사역은 사이비 종교를 파헤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단 연구소의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극 중에서 이정재를 가리켜 박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는 어떤 사이비 종교를 파헤치면서 전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영화가 좀 음침하고 좀 우울하고 사실 별로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가 혹은 박 목사, 목사가 등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도 봤는데 영화는 별로 재미없는데 그 중간에 대단히 흥미로운 대사가 나옵니다. 배경이 겨울 크리스마스입니다. 거리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로 온통 꾸며져 있습니다. 그때 이 박 목사가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조수인 고 요셉, 극중 이름이 고 요셉입니다. 고 요셉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박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기쁜 날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인데. 박 목사가 매년 성탄절이면 난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 이 날은 너무 슬픈 날이라고. 고요셉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 이렇게 박 목사가 대답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헤롯 왕이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의 사내 아이들을 그때 기준으로 2살부터 그 밑으로 전부 죽였잖아.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실제로 이 사바하를 만든 사바라는 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바하를 만든 영화 감독이 마태복음 2장 16절을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 자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이 되기 원하는 한 인간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시켜서 그 예언의 시기에 태어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다가 결국 자신도 죽는다. 이 영화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면
이 영광과 기쁨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주 예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면에는 헌신과 희생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보다 훨씬 수월했을 것이며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믿는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련의 사건을 때로는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가 존재했으며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6절의 기록처럼 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이들 2세 이하의 아이들이 헤롯 왕에 의해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이죠. 단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희생당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좀 야속합니다. 아기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아이들도 살리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리일 수 있지만 가장 손쉽게는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애굽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치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여 모든 백성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살펴봤죠.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레미야서도 살펴봤고 모든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라마에 울려 퍼진 라헬의 애곡소리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스라엘에 남은 백성이 아무도 없어서 자식을 향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라헬의 그 울음소리, 애곡소리가 바로 동일하게 베들레헴에서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큰 희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희생과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헌신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지금도 우리가 성모 마리아로 부르며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대단히 큰 칭찬과 때로는 경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아버지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듣는 경우는 겨우 1년에 한 번 정도,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헌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와 약혼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아이를 위해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다녀간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일 것이니 애굽으로 죽이려고 할 것이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요셉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임의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말할 때 그때까지 애굽에 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두려웠던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요셉은 그래도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과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런 요셉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요셉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오신 메시아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편에는 바로 요셉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큰 희생이며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괜찮을 거라는 우리는 막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나뿐인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 의해 처참하게 죽음당하도록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것, 그것은 하나님 자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단히 큰 희생이며 큰 헌신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랜 기도,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조금 양보하시고 오늘 하루 조금 더 희생함으로 오늘 하루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선하고 또 진실되게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글로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2021년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 안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선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모습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참된 예배,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준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몸도 준비시켜 주사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